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양지, 제가 신학대학 신대원을 공부했던 그 장소거든요. 목요일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준영 전사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저 생각도 나고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마음에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을 딱 1학년 때 들어가면 다 불덩이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쯤 되면 숫덩이가 돼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르심에 응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참 이런저런 경험들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마음이 이렇게 싸근하게 식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숫덩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훈련을 받아 주셔가지고 훈련하게 하셔서 이제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단히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학교를 딱 떠나서 이렇게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 학교랑 바깥은 다르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망과 좌절되는 그런 시간들과 일들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게도 되어져요. 그럴 때 여전히 마치 처음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듯 잊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 첫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좌절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겪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졸업식장 뒤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정말 이제 사역의 현장 속에 나가서 다른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좋은 사람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또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혀 산다고 하면 저들의 사역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귀한 우리 전사님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뭐에 꽉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혹시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야. 저도 모르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코린시아 제스사이. 코린시아 제스사이. 이거 뭔 말인가? 저게 영어냐 뭐냐? 저거 헬라 말이에요. 동사거든요. 그런데 코린시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코린도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고린도와 관계되는 단어예요. 만들어진 단어. 이거 뭐냐면 코린시아 제스사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동사예요. 고린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에 뭔가 특징이 있나 보죠. 고린도에는 어떤 특별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코린시아 제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1차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무역과 이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항이 있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꼭 정박을 해서 하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던 싱가포르처럼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소위 아가야, 우리가 그냥 마게도냐 지방이 있었는데 아가야 지방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아가야 지방이 수도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라는 땅이, 그 지역이. 근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또 발전이 됐는가,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2년마다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개최했어요. 운동 경기. 올림픽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올림픽. 그런데 그것과 거의 대등한 이스미아라는 지역에서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를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융성한 도시, 발전한 도시, 그리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조금 어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속에는 방탕, 쾌락, 음란이 난무했어요. 실질적으로 고린도의 한 언덕,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어떤 사람? 미의 여신이에요. 거기는 아주 미인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그 기록에 보면 약 1000명 정도가 가장 많을 때는 있었대요. 그 1000명이 여사제가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거야? 밤이 되면 전부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운동하러 올 때는 구경하러 온 사람, 운동하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또 평상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뭘로? 지 몸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플라톤은 이 고린도 여자를, 고린도 처녀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는 창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플라톤이. 그 정도로 그 동네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동네였어요. 이게 성경,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중에 함께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교회 안에도 그런 동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란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런 동네. 그러니까 코린시아 제사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아주 음행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코린시아 제사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 동네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쾌락을 일삼고 그냥 방탕하며 살아가는 거, 성적인 문란 속에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다 보니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가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만 그냥 막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벌벌벌벌 돈 벌벌벌. 그 돈이면 생명까지도 그냥 내 양심까지도 내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 인생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의 그 욕정과 이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속에서만 묻혀가지고 그 붙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를 보라는 거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내가 뭔가 막 붙잡혀서 거기 끌려다니며 살아가는데, 한 생애 동안 내가 정말 쾌락을, 방탕을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거 다 지나가더라는 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것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게 최고라는 거야.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정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에 붙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물질이 너희들 손에 많이 주어지더라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그게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물질의 권능이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나가는데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서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사는 걸까? 뭐 좀 좋은 일이 있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못해서 가족 구색 맞추려고,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다니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늘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뭐 감동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또 그렇게 그냥 흐릿하게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그냥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에 붙잡히라 그러면 내가 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힌다고 뭐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잖아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그 성도들한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왔을 때의 그 심정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2장 3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참 약해져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몹시도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실질적으로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따져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있음과 동시에 너무 혹독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잡혀서 죽을 뻔도 하고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 비일비재였어. 참 그런 가운데 아덴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아덴에서는 별로 열매가 없었어. 설교는 멋지게 했는데 믿는 사람이 수가 많지 않고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게 참 힘들었어.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를 딱 와서 보니까 이 너무 음란해. 너무 사람들이 이게 뭐 말씀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동네가 못 돼.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밤중에 나가보니까 웬 여자들이 그렇게 그냥 온 동네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웃음 팔고 말이죠. 그러면서 신을 섬긴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 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랑 늘 같이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도 베레아에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왔니?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바울이 참 한편으로 아주 강한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요, 뭐 항상 강할 수 없고, 항상 이길 수 없고, 항상 뭐 힘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당 푹푹 쓰러져, 푹푹 쓰러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삶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붙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요. 오뚜기 인생입니다. 시작. 오뚜기 인생이야. 오뚜기가 뭐예요? 툭 치면은 딱 갔다가 검사 다시 딱 올라와. 제대로 오뚜기 같아요? 아유, 갑자기 넘어지는 줄 알았죠? 오뚜기는 안 넘어져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저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주변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쭉 연구를 해서 약 신약에 70명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바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디모데 정말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실라 2차 전도여행 같이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매맞고 말이죠. 투옥됐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 그래?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와, 내가 하지. 그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디모데, 실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서부터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베레아까지 가는 동안, 짧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 힘들어. 감옥에도 갇히고 말이지. 어렵고 힘들어. 에이, 괜히 바울 따라다니나 봐. 따라다닌다고 마음먹었나 봐. 에이, 포기. 난 돌아갈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 안 가요. 그리고 쓰러져서 그냥 눈물이나 팡팡 흘리면서 아유, 내 신세가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서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 꽈당 쓰러져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오뚝 일어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줘요.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회방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항상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계속 막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이름이 뭐 날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막 눈에 보이듯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앞에 계속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는 거야. 대적이 생기는 거야. 에이, 포기해. 하나님, 나 적당히 하고 말랍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러지는 못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그는 멈추거나 쓰러지거나 그리고 끝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함께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막 살아 움직여 보세요.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회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한눈 팔면서요, 중간에 멈추는 법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모진 박해가 있고 엄청난 비난이 앞에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쓰러져요? 그건 너무 내 생각이 앞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쓰러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혀서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은 쓰러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당신이 낳게 하신 아주 너무 귀한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근데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말씀에 붙잡힌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처녀된 자기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에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힌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 2장에 보면은 그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이거든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인들한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해줘요. 아이, 저 말도 안 하고 말이지, 내 말도 안 듣고, 에이, 포기다, 포기.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 그대로 해.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요.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한눈 파는 인생 아닙니다. 일어나는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저는 요즘에 큐티 생명의 삶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시절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예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야기되지도 않고 제 세상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전부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든가요? 어둠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서서히 빛에 비추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세상이 이래. 온통 이 세상은 말이지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야. 원망불평하고 거기에서 자기 좀 안 된다고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잡히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뚜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여시고요, 말씀에 붙잡힌 그런 귀한 오뚜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두 번째 따라요.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9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는데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바울이 당해요. 이 고린도야서도 왜 이렇게 또 대적이 있냐. 어렵다, 힘들다. 에이, 그만둬야지. 야, 내가 뭐 다른 데 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여기 포기하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에 붙잡힌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께 막 집중을 하는 거야. 오늘 10절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또 담고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싱글 포커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돋보기가 특별히 그게 잘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햇빛을 쫙 하늘로 쫙 초점을 모아놓으면 그게 강력한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이 종이 같은 걸 태워버려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 안 태워. 안 돼. 그러나 초점이 딱 맞춰지면 금방 타. 이게 싱글 포커스의 힘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눈 이야기를 해요. 눈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6장 22절의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먹고 입고 살 것 가지고 막 하면서 돈이 더 먼저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먼저냐 막 그런 그 갈등 속에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눈이 두 가지 초점 더블 포커스가 아닌 하나만 딱 보는 것, 그것이 눈이 성한 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자꾸 이것도 보고 막 그러면 여기 눈이 뭐가 돼버려요? 이상해져. 근데 하나만 딱 보라는 거야. 눈이 성하다는 말은 싱글 포커스, 하나만 딱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면 네 몸이 온전해지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 많은 자기의 시선을 흩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들,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딱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보세요. 계속 다니면서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당신을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새 인생의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주님의 그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자기를 혹시 잡고 아니면 자기를 방해하고 여기저기 힘든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를 딱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집중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집중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니 막 대적하고 비방해요. 처음에 가가지고 이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막 대적을 하고 힘들다 보니까 도무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탁 들고 니들 마음대로 해. 난 떠날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단지 너희들은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다. 내가 전했지만 너희들은 받지를 않았구나. 그래 놓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좀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있잖아요. 에이 때려치워. 기분 나빠.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때려치우는 것을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때려치웠어.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인에게 다시 눈을 돌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 자기에게 맡겨줘. 자, 회당에서 못 전했어. 회당에서 못 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전할 데가 없어. 나 이제 휴업할래. 그러진 않고 회당 옆집으로 가.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스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아니면 안 해. 사람 많이 안 모이면 안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든지 모이든지 그건 상관없어. 회당이든지 회당이 아니든지 상관없어. 자기는 사역에 집중하는 거야. 사역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셔요. 그 집중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겼는데 말이지 안 될 줄 알았지. 걷더니 거기에 회당장과 그의 가족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다 보면 에이 아닌가 봐. 틀렸어. 나 힘들어. 나 이렇게 여기 아니면 나는 안 해. 이 자리 아니면 안 해. 나 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안 해.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히면요. 말씀이 붙잡히면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장소 또 누가 알아주는 그런 무대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 버리면요. 하나님은요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도 최악의 장소에서도 최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최고 인생 아니에요? 뭐 이것 연장 탓해요? 그 기술자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연장 탓 안 해. 그냥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 나가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지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부흥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막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직도 존재해.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새옹지마야. 오늘 말 한마디 잃어버리면 아이고 내 말 근데 조금 있으면 2마리 데리고 와.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좋았더니 또 그 말 때문에 또 아이가 또 다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놈 말 새끼가 왜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이 다쳐가지고 전쟁에서 남들은 다 죽는데 안 죽어. 인생이라는 게 한 번 딱 좋은 일 있으면 그걸로 그냥 다 돼? 아니야. 가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어. 어려우면 그걸로 끝장나? 아니야. 또 좋은 일도 있어. 저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부부는 진짜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 사랑하지 않는 부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 그 무슨 말을 손들으라고 갑자기 들 뻔했네 그냥 막 그러면서 가슴을 철렁. 근데 사실 다 사랑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사랑한 적이 다 있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사랑하면 항상 사랑하고 매일처럼 히히허허 이래야 되잖아. 근데 금세 아침에 밥 먹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다가 밥 딱 먹고 일어나면서 싸울 때가 있어. 왜 그러지?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 사람 쳐다보고 좋은 것만 쫓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항상 한숨 지을 수밖에 없어. 바울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그리스도가 막 들어오고 회당장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와, 할렐루야. 그래도 또 여전히 방해해. 아이고 저것들 생각하면 그냥 막. 그러면 인생 못 살아. 말씀에 붙잡힌 인생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 뭐냐면 주님 예수께 집중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좋을 때 있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항상 포커스를 딱 두면서 다시 평상심을 찾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거 아니? 새벽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 부족한 거 제가 이번에도 학교를 가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참 저도 거기서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힘들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스스로 막 자기를 탓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저것들을 내가 말 섞기도 싫고 말이지, 복음 아까워 전하기가 저렇게 음란하고 말이지, 저렇게 쾌락만 쳤고 말이지, 저렇게 문란한 것들. 사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저 이쁘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자기들 같아 힘들게 하니까 전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집중했어요. 주님에 딱 집중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께 딱 집중하는 환상 중에 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주님 나에게 이렇게 또 용기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또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너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겁내게 만들지만 너 절대로 해 안 당해.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거들랑.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다는 거야. 자기 같은 사람이 여기 많다는 거야. 자기는 생각할 때 저기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딱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야.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야. 살 힘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못 되면 죽어요. 세상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못 해주잖아요. 서로 한번 싸우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냥 상처 속에서 우울해가지고 죽어요. 너무 약해 빠졌어. 그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예수께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매일처럼 새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강한 승리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뭐예요? 포커스를 딱 주님 앞에 딱 대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처럼 새 힘 얻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기 때 돼가지고 놓쳐버렸어. 배가 고파. 배고플 때 힘이 벌쩍벌쩍 나던가요? 아니지. 갑자기 그 멋진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약간 시커매가지고 배가 갑자기 허리에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 말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돼. 그런데 사람이 웃겨. 거기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딱 먹고 배가 딱 차잖아요. 갑자기 힘이 나버려. 안 그러던가요? 저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밥 안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밥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을 얻는 거, 새 힘이 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 얻고 피곤하고 곤비에도 쓰러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붙잡히잖아요. 힘이 벌쩍벌쩍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밥 3끼 먹으면서 힘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꼭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려면 말씀을 먹어야지 붙잡히지. 말씀하고 상관도 없으면서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이 말씀 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말씀이 나와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힘이 나던가요? 그냥 내 생각만 나고 저것만 믿고 환경만 탓해가 되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복도 지질이 없을까? 그러면서 괜히 우울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만 하는 그런 인생 아니더냐 이거지. 말씀이 오늘 보세요. 그렇게 열악한 고린도 지방,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회당에서 늘 전하던 그 자리까지 결국에는 옆으로 가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그마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1년 6개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가 없어. 말씀에 붙잡히니까 자기 인생 딱 거기다가 드리면서 누가 뭐라 그래 봐라. 나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고 그 아름다운 삶 산다. 그러면서 힘내서 사니까 그 고린도가 정말 교회로 발돋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융성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들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서 맨날 쓰러져서 허덕거리라고 그 삶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뚜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삶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복잡하게 여기도 생각하고 저기도 가서 낄라 그러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집중해봐야지. 오뚜기가 돼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뚜기 인생 됩니다. 집중하여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그런 보호받은 인생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수십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매일처럼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뭘 막 붙잡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오직 말씀에 붙잡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중하는 인생, 오뚜기 인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주었어요.